여러분들이 그 긴장돼 있던 몸이 이완을 시키는데 이 손을 비벼주면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만져주면 얼굴이 늙질 않아. 세포가 윤기가 나고요, 늙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좌우로 이제 흔들어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사하면서 배워야 될 거는 긴장과 이완. 따라하세요. 긴장. 이완. 그 몸이 이제 참사하면은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다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에 들어서 편안하게 오랫동안 딱 있으면은 이완이 되는 거예요. 이완이 되면 그때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제 세포들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이 올 만큼 오면은 이제 뇌가 또 충전이 되면 어느 정도 뇌가 충전이 되면 다시 빵빵해지면 그때는 이제 또 긴장이 되지요. 그러니까 긴장과 이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되는 과정에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뇌가 이완되는 과정에서 피로가 풀리니까 졸음으로 오는 것이다. 긴장되면 졸음이 안 온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그 운전할 때 존다 그래서 졸면은 사고 나지요. 졸음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안 졸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뇌에서 받쳐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졸음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사할 때 좋은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참사할 때 좋은다고 때리고 자꾸 그 원체 피로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완되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좋은다고 이렇게 경책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만큼 졸으면 졸음이 안 와. 따라하세요. 졸 만큼 졸으면 졸음이 안 온다. 아니 그게 참 푹 자고요. 졸 만큼 졸음이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차면 고리인전으로 차잖아요. 차면 그때는 졸음이 안 오고 피우고 자도 또 피곤하고 자도 또 피곤한 건 몸이 긴장이 돼서 그런 거예요. 긴장이. 그래서 그게 풀어지는 과정이라서 그걸 억지로 참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이 우리 인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선하는데 왜 90일을 정진하도록 하느냐. 90일이면은 온 세포가 정진세포로 바뀝니다. 따라하세요. 참선하는데 왜 동한 하한 거가 90일인가? 90일이면 우리 몸이 세포가 정진세포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뇌세포서부터 조절을 해서 온몸이 정진세포로 바꿔야지 정진되는 거지. 지금 세포가 날라리 세포인데 날버린 남자 날버린 여자 자꾸 그냥 막 신나게 놀러 다니고 그냥 막 그게 하드웨어에 밑바탕이 쫙 깔려 있는데 잠깐 앉아있다고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선교육은 왜 시키냐면 여러분들 뇌에 잘못 하드웨어에 깔려 있는 걸 그걸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어떤 사람은 신묘가 대단하게가 깔려 있고, 어떤 사람은 삼천배가 깔려 있고, 어떤 사람은 능엄주가 깔려 있고,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 주류하는 게 깔려 있고, 어떤 사람은 법화기 깔려 있고, 어떤 사람은 사교하는 게 깔려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참선 세포로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선 세포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뇌에 여러분들이 잘못 지금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사량, 비량이라는 게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비교를 해서 잡아주는 이 교정을 봐주는 작업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교정을 봐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진하도록 내비둬야 외도로 빠지지 않고 새길로 빠지지 않지.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앉혀둔다고 해서 되겠냐 이거죠. 이게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뭔지 남쪽이 뭔지도 모르고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너무 막연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침반 보는 법도 가르쳐주고 지도를 딱 펴놓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옛날 고승들, 조사들, 도를 통한 분들 그걸 갖다가 이제 현실에 맞게끔 일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가 도를 통하는 세계를 지난주에 배웠죠. 그게 어렵고 신비스러운 거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나도 하면 할 수 있다고 아셔야 되겠어요.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깨달음의 세계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게 아니라 내가 있잖아요. 정확한 판단력. 그 판단력이 정확한 분. 판단력을 갖다가 뭐라고 지난번 배웠죠? 의식. 그렇지. 어떻게 남자들만 대답해? 이거 보살들 항상 눈치야, 그러니까. 눈치.
의식,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세요. 올바른 판단력이라는 건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비의식이 많다. 안이 비자거든요. 그건 의식이냐 비의식이냐, 올바른 판단력이냐 틀린 판단이냐, 이게 참선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바르면은,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정확하면은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일이 없어. 후회할 일이 없고 참회할 일이 없어. 아금 참회 개술에 원죄주장 실소제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 살바냐 마하바냐 바라밀. 참회라는 건 후회예요. 뉘우침이에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왜 엎질러진 물, 깨진 유리잔 된 다음에 그걸 깨진 유리잔을 붙이려고 그러고 물을 엎질러 놓고 자기가 다시 그걸 닦으려고 그러냐 이거야. 엎지르지 않고 깨뜨리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거리를 만들어서 참회하는 거하고 참회하고서 비는 거하고 참회거리를 안 만드는 거하고 이 차이점이 선에서는 기가 막히게 구분을 짓습니다. 이 참선이 한수이라는 건, 참선은 의학이 예방의학이 있고 치료의학이 있는데 업을 퍼짓고 업장을 녹여주고 참회를 시켜서 소멸시켜주는 게 아니라 업을 짓지 못하도록 미연에 막아주는 게 이게 참선이에요. 선의 그 목적이라는 건 업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다. 예방의학. 아프리카 의학은, 여러분들 아프리카 후진국이나 아프리카 의학은 돌림병이 들으면 다 죽어. 장티푸스, 이질, 그냥 모든 병균. 그리고 환자가 된 다음에 아무리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고 살리는 것보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백신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다 전염병이 돌자기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고 쓸고, 그 다음에 DDT 같은 거 미리 뿌리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질병 발생할 원인을 막아갖고, 또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서 질병 퇴치본부라든지 이런 게 탁 있어갖고 상황을 어디서 여기 환자가 다 발생했다도 왜 그 환자가 갑자기 발생해야 되냐. 그게 번질까봐 쫙 상황을 보고받아갖고 딱 그냥 막 그걸 퇴치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의학은 예방의학, 후진의학은 치료의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불교를 갖다가 하는데 참선하기 전에는 뭐냐면 아프리카 의학과 같이 참회 불교, 그 다음에 업장 소멸 불교를 했는데 무량억겁을 생사윤회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참선교육 받고 참선하면서는 업을 짓고 후회하는 일을, 참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고 업을 짓지 않도록 남은 여생에 안에서는 앞으로 죽을 날이 산 날보다 더 가차워. 산 날이 너무 많아. 앞으로 점점 죽음이라는 거 틀림없이 기다리고 있어.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더 많아, 자기 나이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지 불법에 부처님한테 오직 정성을 다해서 투자를 해서 진짜 올바른 판단력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손 한 번 움직이고 발 한 번 디딜 때 이게 과연 불법에 이익이 되고 과연 내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올바른 의식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미친년이 널뛰듯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냥 막 할렐레 하는 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면 그 다음 코스는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그건 후회지요. 죽을 때 뉘우치고 후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여생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금싸리보다 아깝다는 걸 알아서 스스로가 마음을 닦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런 먼 게 아니라 의식만 바르게 있으면은 누구나 그 판단력을 갖다 바르게 기르는 의식이 있는 이 마음 닦는 법, 이것이 이제 참선이니까 참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배우러 왔고 참선을 이제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안 하면 자기 손해. 따라하세요. 참선 안 하면 자기 손해. 무량억겁을 생사윤회하면서 이 길이 난가 저 길이 난가 헤매다가 다행히도 전생에 부처님한테 바르게 원력을 세웠던 인연이 있어서 참선법을 만났다. 참선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바른 판단력, 바른 의식, 비의식이었고 판단을 잘못 내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참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별게 아니야. 판단력이 정한 거야. 집을 살 땐지 팔 땐지
애를 지금 야단칠 땐지 야단치지 않을 땐지, 옷을 입을 땐지 안 입을 땐지, 예? 친구를 만날 땐지 안 만날 땐지, 뭐든지 그 판단만 잘 내리면 된 거예요. 주식을 지금 살 땐지 주식을 팔 땐지 뭐든지, 예? 판단만 잘 내리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거야. 결혼을 지금 할 땐지 안 할 땐지, 예? 판단을 정확히 내리면 되는 거야. 근데 판단을 잘못 내린단 말이에요. 남들이 내리니까 무조건 쫓아가. 그리고 또 남들이 안 내리니까 가만히 있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버스를 타고 올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친구가 돈을 꿔달라는데 꿔줘야 될 건지 안 꿔줘야 될 건지.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돈 꿔달라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꿔주면 안 돼. 부처님법이야.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그랬어. 걔는 안 꿔준 애다 딱 하는 게 나아. 욕 먹는 건 한 번이라도 한 번 꿔주면 그 다음엔 두 번 꿔달라 그래. 갚고. 그리고 세 번 꿔달라는데 안 꿔주면 그냥 죽일 년이 되고 나쁜 년이 되고 그냥 막 그게 중생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건져내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 이건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면 볼이 딴 데로 튀는 것처럼 딴 사람한테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돈 거래는 하지 말자. 저절로 온 건 복. 저절로 오는 건 복. 요구하는 건 빚. 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빚이다. 그 사람이 빚이야. 보살님이 빚이 아니라. 절대 사람을 잃어. 부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저절로 되도록 만들어야 돼. 저절로. 일이 술술 풀려서 저절로 오는 건 다 복이야.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차가 한 잔씩 지금 들어오잖아요. 이건 복이야. 먹을 복. 다 복이라니까요. 다 복. 오늘은 또 찰밥을 했어. 찰밥. 메뉴를 바꿔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다 복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다. 다 복. 뭐든지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뭐 군대도 좋은 부대 가서 군대생활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잘하는 것도 자기 복, 인연복을 잘 줘서 그런 거고. 아주 개고생한 데 가서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고생하는 것도 업장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인연이 그밖에 안 되니까 인연복 지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좋은 부모 만난 것도 좋은 인연복을 줘서 자기 인연이고, 나쁜 스님을 만나는 것도 자기 업장이고 자기 인연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자기가 지은 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요. 인연복. 그 복을 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면 참선하고 와서는 자기 복의 양을 알아야 돼. 양을. 뭐든지 그러니까 자식이 속속이 된 자식을 낳았다 그래갖고 자식 원수라 하지 말고 자기가 전생에 부모님을 속을 썩였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요번 생에 환생을 해갖고 자식으로 태어났고 지가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뭐 자식이라 해서 다 말 듣는 것 같아요.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지 2살, 1살, 2살 때 자식이지 품 바깥에 나가면 자기 자식이 아니야. 걔 업력이 나와. 쿠세가 나와. 업이 나온다니까요. 업력이 나와. 업력이. 힘이 나와. 걔. 뇌에 깔린 게 다르고 걔 주변에 힘이 달라. 근데 뭐 자식이라 해서 뭐 자꾸 싫은 소리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아장아장 걷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어릴 때 잡아줄 때 못 잡아주면 발에 힘이 있고 큰 애한테 하면 집 나가버려요. 그리고 덤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반항하고. 그 반항하는 게 무서워갖고서는 못 건드리면 애는 더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잡아줘야 되는 거야. 뇌세포가 굳기 전에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법이 정확한 거라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심으로는 안 돼. 그래서 애를 낳았을 때 애를 맺을 때 태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써 태교는 벌써 애가 혼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아무리 태교를 한다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혼이 좋은 게 입태에 들어와야 돼. 따라하세요. 좋은 영혼이 복 있는 좋은 질이 좋은 영혼이 입태돼야 된다. 입태가 중요한 거예요. 혼이 무슨 좋은 게 들어와야지. 혼이 벌써 저질 클래스에 완전히 업덩어리 영혼이 몸으로 뿅 들어가고 임신을 해갖고 배는 불러갖고 나와서 아무리 후천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3살부터 여덟간다고 하고 천재교육, 영지교육 시키고 아무리 한데도 그냥 업력이 다 튀어나와갖고 그냥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영혼이 좋은 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365일을 마음을 닦고 도를 닦고 탁 가서 그냥 그러고선 임신해서 애를 낳는 거 하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그냥 뱄으니까 그냥 낳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애를 낳기 전에 공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좋은 영혼이 들어오도록 해서 공을 들이는 거. 그래서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종자의 자식을 낳아요. 참선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한 사람만이라도 참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참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선에 복보다 더 많은 게 없어. 그 집안을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따가려면 참선을 해야지 돼. 그러니까 좋은 영혼이 수입돼서 아버지 대가 별볼이 없으면 아들 대래도 아니면 손주 대래도 좋은 영혼이 들어와야 돼. 좋은 영혼이. 그러니까 그 좋은 영혼이 수입돼서 들어오려면 눈에 보이는 타력적인 그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불보살림의 세계도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닦는 자력의 신앙, 자력적인 힘도 있지만 타력적인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복이 약하면 불보살의 타력적인 대출 받는 것처럼 융자 받는 것처럼 그쪽에 힘이라도 가세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늘도 안 도와주고 또 자기 복도 없으면 그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버린 자식. 그 세상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게 뭐가 되냐면 가족 일가 친척도 다 안 도와주면 그게 노숙자 되는 거예요. 노숙자. 버림받은 인생 아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생 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참선을 하면은 달라지니까 참선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세포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뇌세포가 바뀌어지니까 참선하면은 자기 몸을 갖다 순찰도는 센서가 있어갖고 건강이 좋아져. 따라하세요. 참선하면 뇌세포가 충전이 돼서 온몸을 순찰도는 기능이 발달된다. 그래서 건강해진다. 약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간하고 콩팥하고 신장하고 폐하고 모든 기능이 보살님이 나빴던 부분을 참사하면 그 부분을 에너지를 갖다가 보태주는 거야. 간 나쁘도록 해서 간만 나쁘도록 내비두지 않아. 간 모자란 걸 갖다가 내가 딴 데서 에너지를 또 갖다가 그쪽으로 이동시켜주고 폐가 나쁘면 폐 나쁜 걸 이동시켜주고 또 지혜가 나오게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은 들기가 쉬운데 낫기가 어려워. 근데 그 병을 여러분들이 고치려면 명의를 만나야 돼. 근데 명의를 못 만나면 죽습니다. 명의를 만나면 고치죠. 뭐 어떤 병도 다 고치죠. 근데 죽을 사람 명의를 못 만나. 되려 죽을 때가 되면 명의를 만나는 게 자기를 죽일 의사를 만나는 거야. 그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나쁜 정보를 듣고 나쁜 곳으로 투자하면 나쁜 결과가 나와 죽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쓰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을 잘 졌냐, 인연 짓는 대로 그 악연 짓는 것이 악연 짓는 사람들께 만나는 게 의사하고 환자는 악연의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가 인연을 좋게 졌던 관계인지 그것이 거기서 수술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악연을 만나면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냥 빚졌으면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계속. 병실 보살님들 딱 빌 때 병원 경영하기는 게 어떤 줄 알아요? 병실에 40개가 쭉 폈어. 그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딱딱딱 과장해 갖고 채워넣으시오. 딱 하면 말은 안 하는데 알아. 막 때려봐 쫙 있어 실적. 그러면 아르레기 환자라도 병실이 비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퇴원 환자가 많으니까. 봄이 되면 퇴원을 많이 하지요. 겨울에 추우니까 덜 하더라도. 그러면 채워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딱 해서 아르레기 환자 왔어도 딱 해서 입원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이거 더 번지면 폐렴으로도 변할 수 있다고. 입원하시는 언제 오늘 지금 해야지. 당장 해야 된다고. 더 악화되면 안 된다고. 알았습니다. 하면 집에 갈 시간도 안 줘. 그럼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입원 준비하라고. 축축축 넣어. 그다음에 이제 병실에 꽉 찼어. 그런데 장기적으로 투수한 사람이 많어. 그러면 퇴원해도 좋다고. 통원 치료도 좋다고. 아니 뭐 그거를 아직까지 하고 그때는 그게 옳았지만 지금 통원 치료가 낫다고. 환자가 뭘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 자기네끼리 알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암호로 영어로 필기체로 쫙 가려요. 그도 아주 빠른 글씨체로 그냥 쫙 못 알아봐. 그러니까 속지 않는 길은 안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자기 지혜가 있어야 돼. 안 아파야 돼. 이유 없이. 그러니까 병을 약으로만 고치려고 하지 마라.
따라하세요. 병을 약으로만 고치려고 하지 마라. 신심으로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정진하면 지혜가 나온다. 자기 에너지를 충전시키자.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자꾸 이게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그게 병이 나는 거예요. 뇌에서 벌써 신호가 와요.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먹는 게. 어? 세상에요. 나는 지난번에요. 어딜 갔는데 옛날에 어딜 갔어. 이게 내가 그 공림사를 갔나? 근데 몇 년 됐어. 10년 가까이 됐을 거야. 근데 내가 잠깐 조는 척하고 안 졸지. 난 조는 척하지 안 졸아요. 눈을 감고 잠깐 조는 척했는데 내 뒤에 탔던 순회 회원은 아니야. 근데 그 보살님이 이제 우리 따라서 어디 간다고 왔는데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 회원하고 회원이 데리고 온 보살이 하나 있었어. 근데 둘이 얘기하면서 그래. 둘이 나 자는 줄 알고 그래. 아유 뭐 요즘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요새 뭐 영양 없는 걸 먹는데 그래서 뭐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는 남편 따라가서 뭘 먹었더니 너무 맛있대. 그러니까 뭘 먹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이 절에서는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 먹어서 안 되는데 남편이 사줘서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대. 먹으니까 기운이 진짜로 바짝바짝 나더래. 자기 달라지지 않았니? 그런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몇 달을 먹으니까 달라졌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은 안 사주더래.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대. 뭔데 그래. 나도 좀 알아봐. 알고 싶다. 그러니까 여자가 옆에 있는 여자 보살이 하는 소리가 이제 그 순회 보살님이에요. 그 보살은 그 옆에 있는 보살이 막 자랑하니까 순회 보살님이 부러워하고 뭘 먹었는데 그렇게 좋아. 뭔데. 그러니까 나는 참 몰랐는데 남편이 맛있어서 내가 처음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해서 따라가서 먹었더니 맛있어서 아주 국물까지 냉장고 쪽쪽 먹으니까 힘이 나서 볼 때마다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 사달라니까 남편이 나중에 몇 달을 덜 먹어갖고 얻어먹고 나중에는 안 사주려고 그래서 물으더니 남편이 이러더래요. 당신 이게 뭔 줄 알아? 당신 좋아하는 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밝혔는데 보신탕이야 보신탕. 근데 자기는 당시 보신탕은 계곡인 줄 알지만 보양탕은 가게에 보양탕이라고 써있더래요. 보양탕은 보신탕이 안 줄 알고 보양탕이라고 해서 나 먹었대요. 보양탕. 그렇게 보양탕이 맛있는데 자꾸 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보양탕이나 보신탕이나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머머 내가 그런 개고기를 먹었단 말이야. 개고기를. 그런데 일단 맛있고 그게 중독이 되니까 먹고 싶다고 자꾸 하니까 남편이 끊으려고 돈 자꾸만 나가고 자기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먹으면 될걸 그렇게 자꾸 사달라고 그러니까 야들아 그러니까 먹어봤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봐 이러더라고. 그게 그렇게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살은 그래요. 나는 그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추어탕이 맞는 것 같아. 추어탕을 그냥 방생 다니면서 그런 거 먹으면 돼. 보시탕이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니 추어탕이 그러다가 아직 아작아작하면서 그냥 감칠맛이 있고 기가 막힌 것 같아. 그 잘한 집이 있어. 하고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깨면 미안해 할 거냐. 자는 척하면서 그래 왼쪽은 추보살이라고 불러야 되고 추어탕이니까 오른쪽은 보보살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보양탕 좋아하니까 보신탕이니까 보보살 왼쪽이 추보살인가 오른쪽이 보보살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니까 보를 먹든 추를 먹든 건강만 살리면 되는 거야. 일단 그걸 죄의식을 가지면 안 돼. 내 얘기는 어떤 보살은 족보살도 있어. 족발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보살 그걸 하도 먹으니까 다리가 돼지족처럼 댕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딴 거는 다 자기가 먹어서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고 몸에 좋으면 그게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남 먹는 거 남의 제사 참견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남 음식 먹는 거 타치하면 안 돼. 익혀온 게 달라. 전생서부터 DNA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백인백색 천인천색인데 그걸 것도 타치하면 안 되죠. 자기 잣대로 보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잡아 쓰는 게 도고 무유정법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라고 절대로 그 사람 저 사람 다 얼굴 생김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음성이 다른 것처럼 자기를 잣대로 보지 말자 이거죠.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음식은 잘못이 아니다. 음식을 잘 먹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과다하게 좋다고 해서 너무 먹으면 그게 또 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선한 사람은 알맞게 먹는데 내가 먹지 못하게 하는 음식은 뭐죠?
생선회. 그건 너무 잔인해. 불자가 골라서 먹는 건 공짜로 먹는 거 모르는데. 아니 멋있는데 초대받아서 공짜로 먹는 거야. 그건 알아서 그것도 저 갈등을 느끼면서 알아서 하더라도 자기가 돈 주면서 수족 관는 거까지 딱 찍어갖고 이거 해주세요. 딱 하는 건 그 물고기가 어머머머머 남들은 방생도 한다 그러는데 염주 탄주 차고 와갖고 날챈다를 갖다가 먹겠다 그러니 어머머머머 참 아유 이런 데니까요. 원결을 지는 음식이다. 원결을 불자가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는 거죠. 자꾸만 그 습이 되면 한 마리 먹고 견성만을 갖다면 다 먹어.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균이 많아. 날 음식은 생선을 많이 먹으면 디스토마에 걸리고 어떤 사람 많이 먹고 나서 간으로 이 충이 자라나고 눈으로 볼 때 멀쩡하죠. 그래서 날건 먹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날건은 세균이 몸까지 침투할 수가 있다. 날건은 안 좋다. 잔인하다. 회는 먹지 말자. 나머지는 알아서 하자. 그러니까 이게 명언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고. 그래서 잔인하니까 그건 가급적 먹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음식물은 알아서 자기 지혜로 판단을 내리는 거야. 지혜로. 모자라는 걸수록 자기가 먹고 싶은 욕구가 떠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음식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끼니마다 약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약. 음식을 잘 먹으면 여러분들 에너지 충전을 못해. 그 다음 잠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따라하세요. 잠이 보약이다. 잠을 푹 자자.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잠을 자고 남는 시간에 운동하자. 그러니까 뇌에서 피로가 쌓여 있는데 운동을 억지로 깨갖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뇌가 이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피로가 덜 풀려갖고 머리가 땡겨지고 두통이 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잠을 푹 잔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걷는 거라든지 뭐 운동을 하는 건 모르는데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 몇 시에 리듬이 다 달라요. 여자들은 특히.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주부 파업의 날을 정해갖고 밥을 안 하는 날을 정해야 돼. 아 진짜로 따라하세요. 주부들은 주부 파업의 날을 정하자. 건강을 위해서. 평생 밥만 하려고 태어났냐. 네 손으로 해먹어라. 그래서 햇반을 싸두든지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살님. 일주일에 2번은 주 5일 근무제만 하고 알아서 하게 돼. 그게 먹으면 설거지하지 반찬 신경 써야지.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니까요. 그게 아니 이틀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습관들이 달렸다니까요. 그 미국에서 냉장고에 써붙여놨어. 오늘은 엄마 파업하는 날 냉장고에다가 알아서 할 것. 그건 참 푹 자거나. 그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스트레스. 먹는 사람 숟가락만 내고 먹지만 하루 이틀이냐 이거죠. 여자는 죽을 때까지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쉬지를 못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쉬면 낫는 병이라니까요. 따라하세요. 보살님들은 쉬면 낫는 병이다. 남들이 볼 땐 꾀병 같지만 다 스트레스 받아. 몸이 찌뿌둥하다. 그래서 몸에 병이 나면 무조건 약을 쓰지 말고 병원을 가지 말고 효증은 고쳐. 우선 대표적인 예로요. 보살님들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동물은 소나 말이나 개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한 고양이나 이 동물들 봐요. 아프면 절대 안 먹습니다. 얘들은 뭔가 이상이 있다면 굶어. 동물들은 굶어서 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다른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고 움직이질 않고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면역력을 길러. 그래서 세균이 세균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에너지가 원기가 돌아가게 만들어. 그래갖고선 아니 개나 소나 말이나 보르인간이요 아프면 일을 안 해. 얘들은 때려도 일을 안 해. 누워있어 그냥. 개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야. 며칠을 알아요. 눈곱이 끼고. 그 다음에 원기가 회복이 되면 스스로가 그때 움직여. 근데 인간은 에너지를 자기가 모아갖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약이. 그 약이 나중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주사가 들어오면 주사빨이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엔 보세요. 주사는 마지막 단계라니까요. 관절 아프다고 관절 주사 맞고 뭐 툭함 주사하면 나중에 주사빨이 안 받아요. 나중에 면역력이 약해져가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죽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사는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고 있고 약도 가급적이면 자주 먹으면 약발이 안 받아요.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져요. 간이. 간세포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혜로워서 고쳐야 돼요. 푹 쉬어주고 쉬어주면 어지간하면 다 고칩니다. 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쉬어보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어디든지. 쉬어주면 낫는데 아픈 상태에서 똑같이 반복하니까 더 아파지는 거야. 매일 인정을 해야 될 일은 있지. 근데 보살님들은 쉴 데가 없어 사실은. 무인도를 갈 거야? 보살님들이?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갈 데가 없어. 마음 놓고 쉴 데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이 시대의 도인이라면 어느 절이든 간에 스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푹 자고 푹 쉬고 예불이란 스트레스도 주면 안 돼. 잡아 쓰는 게 법이라고. 푹 자고 푹 쉬게 해줘야 돼. 진짜 아무 타치 없이. 푹 쉬었다 가는 절 하나를 만들면 그 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타치 안 받고. 몇 시에 일어나라. 뭘 해라.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푹 쉬고. 근데 보살님들이 중생들이 쉴 데가 없다니까요. 쉬지 못한 데서 쌓이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 호미를 막을 걸 가래를 막는다고 여러분들이 쉬어주지 못하고 병이 되면 그때는 나중에 긴장이 딱 풀어지게 되면 그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배우는 건 참선은 쉬어주는 법을 배우는 게 참선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해도 상관이 없어. 잠 푹 자고. 따라하세요. 참선은 쉬는 작업이다. 다리를 뻗고 해도 상관없다. 누워서 해도 상관없다. 엎드려서 해도 상관이 없다. 앉아서 하면 좌선, 걸어가면서 하면 행선, 멈춰 있으면 주선, 누워서 하면 와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선에만 국집하고 허리를 딱 펴고 눈을 반만 뜨고 호흡을 딱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 이거죠. 왜? 500 아라한이 500가지의 동작을 갖고 있다는 건 500가지 포즈로서 도를 닦는 걸 행을 보여준 거예요. 아라한이 하품하는 아라한, 으아! 이렇게도 삼배 들 수 있고, 이렇게도 들 수 있고, 이렇게도 들 수 있고, 이렇게도 들 수 있다는 500가지의 자유자재한 포즈를 보여준 것이 500 아라한의 나한전의 모습입니다. 좌선으로만 있어요? 여러분들은 불법을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서 달리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좌선만 국집하지 말고 자기에 맞는 동작을 만들어라. 여기 선방에서는 좌선을 해야 되지만 집에서 할 때는 우선 법당이 몸이 법당 아니요. 마음이 부처님 아니요. 부처님 모시면 법당이 비가 새면 안 되잖아요. 아프다는 건 비가 새는 거야. 그러니까 푹 자주라 이거야 내기는. 그 자줄 만큼 자주고 신경을 쓰지 말고 맑은 머리에선 텔레비를 보지 마. 아침에 따라하세요. 맑은 머리에는 텔레비를 보지 말자. 맑은 머리에는 5분 참선. 참선의 습관아. 참선의 생활아. 5분이라도 참선한 습을 익히자. 숫자 거꾸로 쉬는 걸 하든지 무념무상으로 망상을 따라가든 화두를 하든 하루 일과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 지난 일에 참회를 하든 5분이라도 하는 습관을 들이자. 맑은 머리에 텔레비 보는 것은 뇌가 혼란이 온다. 수행자의 마음가짐이 아니다. 티끌모아 태산 천리걸음도 한 걸음부터 천만금도 한 푼 두 푼 저축부터 참선도 확철대오가 5분 참선부터 시작이다. 성불의 날이 멀지 않았다. 5분 참선. 5분. 5분이 중요한 거예요. 5분. 하려는 의식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바라지 마. 보살님,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갖고서는 10년, 100년, 1000년 가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5분이라도 하려는 몸부림치는 것이 허공기에 그대로 찍히고 하기 때문에 5분 참선부터 시작이지. 여러분이 성적을 쓰면 몇십 년을 하고 스님들은 출가해서 3, 40년을 해도 도를 못 하겠는데 그까지 5분에서 되겠어. 이렇게 보지 마라 이거요. 아니 세상에 보세요. 모든 건 동기는 작은 데부터 시작이 돼. 3000년 묵고 2000년 묵고 1000년 묵은 선왕당의 고목나무가 처음부터 1000년 묵은 고목나무가 아니에요. 처음에 고목나무의 씨앗은 어디선가 멀리서 바람에 날라오고 날라왔던 그 나무 씨 하나가 싹이
나고 그 싹이 잎이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줄기가 자꾸 커져갖고 그 다음에 1년 10년 100년 그 다음에 점점 굵어져갖고 고목나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고목나무의 처음에는 그 씨앗 하나 어디선가 내려온 조그만 너무너무 작은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람에 날려온 나무 씨 하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또 새가 나무를 짜먹다가 씨를 갖다가 먹고 새 배설물로 똥을 넣는 새가 새 똥 싼 자직에서 나무가 또 심어져가고 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그 처음에 동기는 작은 데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참선은 5분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게 참선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금방 도통하고 금방 그냥 뭔가 성과가 나려고 그렇게 바라는 그 의식은 내가 볼 땐 비의식이다 이거죠. 비의식. 투기성 불교라는 거고 투기성 도박성 이 참선을 배우려고 온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5분이라도 꾸준히 하려고 하면 습성을 들이다 보면 5분이 자기도 모르게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될 수도 있어. 그러면 5분 하려고 하는데 10분을 했으면 더 많이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20분 하면 더 기분이 좋아. 1시간 하면 대견하게 보여. 2시간 하면 이건 자기가 신처럼 느껴져. 정진신. 다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세상에. 근데 스스로가 지키지도 못할 걸 갖다가 1시간! 참선 1시간 해야지! 해놓고 바빠갖고 찌개 끓이고 밥하고 전화받고 그러자고 15분밖에 못 써. 화가 나. 나는 세상에 오늘 1시간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분밖에 못하고 15분밖에 못하다니 난 죽어야 돼. 내가 살아서 뭐해. 아유 나는 역시 업장이 무거운가 봐.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학대하게 된다 이거죠. 왜? 수준을 높게 잡아갖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낮추냐 이거죠. 그러니까 낮게 잡아갖고 조금 더 하면 보너스 든 것 같고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5분을 기준으로 택시요금 기본요금 있는 것처럼 5분부터를 시작하도록 하는 게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5분 참선. 꼭 실습하자. 실천하자. 요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프면 뻗어도 상관없어. 다리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뻗는다고 세금 나오는 거 아니야. 스님들하고 같이 하더라도 요령이 있어야 돼. 예? 스님들은 직업이잖아요. 수십 년은 프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추어 아니야. 근데 뱁새가 황사를 쫓아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준다고. 아니 그걸 어떻게 그 흉내를 다 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더라도 다리를 뻗었다 가봤다 하는데 잠깐만 뻗었다가 한번 뻗어봐요. 살짝. 그렇죠. 이렇게 잠깐만 20초에서 30초 살짝 뻗었다가 살짝 감으면은 먼 길 가다가 쉬었다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10분에 한 번씩 뻗었다가 감았다면 1시간이면은 60분인데 그 중에 50분 참석한다 하면 5번만 뻗었다가 감았다면 그러다 익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옛날에 그 노인네들 옛날에 시골에서 그 할머니들 장에 갔다 오를 때 꼭 쉬었다 갔어요. 꼭 아무도 없으면 쉬는 자리가 있어. 가다가 딱 쉬어. 한 500m나 이렇게 보따리 지금 가다가 쉬어. 그 다음에 또 가. 옛날 할아버지들도 가다가 쉬고 가요. 꼭 그냥 안 가. 힘을 아꼈다 충전했다가 다시 가. 지금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냥 쭉쭉 가거든요. 그게 에너지를 방출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었다 가면은 누구나 가는 것처럼 옛날 할머니들 생각 안 나요? 쉬었다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쉬었다가 꼭 가다가 쉬었다 간다고. 지금 사람은 체력이 좋은데 병은 더 많아. 옛날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았다가 다시 자연의 에너지를 모았다가 또 가고 그래. 그래 참선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저기는 참선도 쉬었다가 가라 이거예요. 쉬었다가 다리 약간 뻗어주는 게 쉬어준 거야. 따라하세요. 10초만 뻗어도 10분은 편하다.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다시 살짝 올려놔라 이거야. 크게 소리 나지 않게. 그거를 지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선법이 많이 보급돼서 전 국민이 하고 전 세계 인류들이 하려면 쉬어야 되고 편해야 되고 그래야지 보급이 되는 거지.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고 조금 졸면은 큰 따다닥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몇 명이나 잡겠냐 이거예요. 몇 명이나 알려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참선교육도 재밌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적인 고정관념을 지금 탈피시켜야 돼. 옛날하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근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참선 세포로 바뀌는 것이 90일입니다. 90일. 그래서 음력 따라하세요.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90일간은 여름 하한 거다. 초파일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안거는 시작이 된다. 겨울 동안거는 음력으로 10월 15일부터 정월 보름까지 90일간 이어진다. 동안거는 추운 결계,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뭉쳐있는 3개월 동안에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안거, 하한거예요. 90일, 90일. 그래서 1년 12달 중에 3개월은 공부하는 기간, 3개월은 해제 기간은 방학, 좀 자유스러운 학교 안 가도 되는 방학 기간. 그래서 긴장과 이완, 3개월은 긴장, 3개월은 자유스럽게 돌아다니고 만행하고 하면 여행도 할 수 있고 자기 책도 보고 병도 고치고 휴식을 통해서 다음에 3개월을 도전하기 위해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거, 3개월 하한거, 해제, 결제 3개월 단위. 그러니까 3개월만 정진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진세포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참선교를 받고 3만거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3만거를 하면 세포가 바뀐다. 그러니까 3만거 하기 전엔 절대로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것도 없고 또 여기 무슨 나를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안 하면 자기 손해야. 국민학교 1학년짜리 애가 교장 선생님 싫어요, 좋아요, 나빠요 해봐요. 교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꼬마애가 교장을 바꿀 수도 없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 절의 스님들은 교장 선생님 같고 담임 선생님 같다면 학생은 그냥 자기 할 일 공부하면 되는 거야. 안 하면 자기 손해라니까요. 학교 안 가면 자기 손해야. 선빵 안 하면 자기 손해라니까요. 정진 안 하면. 그러니까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진세포로 바뀐데 90일이 걸린다고 부처님이 정확하게 도를 통하고 해안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부터가 모범으로 90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안거법을 일러드릴게요. 신라 백제 고구려 때만 해도 안거법이 있었어. 고려 때까지. 그러나 이시조선 2조 500년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는 500년 동안은 불교를 탄압을 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수행기간, 결제 정신 이런 게 없었어. 고려 때만 해도 송광세 보조 진울국사가 정예결사를 하고 졸면 경책하고 하는 벽화가 있고 그림이 있고 고려 때만 해도 진짜 이 구산선문의 가풍이 그대로 내려오고 신라 때 구산선문이 있으면서 내려오고 그래서 선종이 어느 정도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그 용납을 안 해. 어디 스님들이 그냥 때로 모여서 20명 뭐 이렇게 모여갖고 어디 결제를 한다 그러고 어디 정진한다 그러냔 말이에요. 못했어요. 눈치나 보고 유생들의 행파나 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암자불교, 수행자불교야. 다 1대1로 이암자, 조암자, 저쪽에서 수행자들은 숨어서 그냥 은둔해서 공부만 했다가 집단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집단으로 다시 하기끔 부활시킨 분이 경허선사입니다. 경허선사. 경허선사가 구한 말에 도송 출입 금지가 풀어지면서 도송 출입 금지가 풀어졌어요. 풀어진과 동시에 경허 스님이 그때부터 마음대로 절마다 다니면서 다시 신라, 백제, 고구려, 고구려 그다음에 고려까지 내려왔던 그 법을 다시 개성을 한 거야. 간 데마다 선방을 열어서 혼자 하는 것보단 모여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다 그냥 뭐 해인사 선방을 만들고 범어사 선방을 만들고 가는 데마다 선방을 만든 거예요. 다. 그래서 경허하는 거예요. 경허선사가 근래 선종의 증조입니다. 그래서 경허스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5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선방 운영을 못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교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탄압받지 않고 지금 살기 좋은 세상에 참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근래에 이렇게 큰 선방을 이렇게 져서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선방 열어가고 보살들을 위해서 마음 놓고 정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다 이게 부처님 뜻이란 말이에요.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만들어졌고 보살님들이 와서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보살님 제가 대단한 사람이야. 안목이. 교육시켜서 발심해서 정진시키고 스님들 법으로 동한 거 하한 거 딱딱하고 분위기가 프로그램이. 그래서 3개월 정진하면 세포가 바뀌니까 3개월 정진한 기간을 갖다가 수행기간으로 보는데 그렇게 한 철을 하는 거를 한 철이 되는 게 아니라 세 철만 한번 해봐라. 세 철만. 금생에. 바쁘면 집에서 하더라도 일단 생각을 잊지 말고 삼한 거만. 참선 교육을 받고 삼한 걸 하게 되면 그땐 뭔가 강아지가 눈 뜬 것처럼 조금 걸음마 걷는 것처럼 뭔가 도가 뭔지 참선이 뭔지 뭔가가 이제 보인다 이거죠. 지금은 얼떨결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지식 저 지식이 막 비빔밥이 돼가고 있지만 뭔가가 안 거.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은 굉장한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해봐라. 그럼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처지는 사람 있고 나고자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력을 세우고 하다 보면 이제 수행자로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얼룩송아지 엄마 닮는 것처럼 주변에 와서 정진하는 사람들 보고 정진하는 말을 듣게 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끔 쓱 습이 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서히 배이는 거야. 그래서 판단력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갖는 것을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이 없으면 그 비의식이죠. 그래서 의식과 비의식은 중요한 거고 올바른 판단력을 참선해서 자기를 다 돌이켜봐. 언제 죽을 거냐 이거예요. 언제. 죽은 다음에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죽는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 죽은 다음에 자기 몸은 버리고 영혼은 어딘가 머나먼 아주 먼 세상, 아주 알 수 없는 세상으로 호를 날아가. 알 수 없는 세상으로. 근데 다시 몸을 받아 사람 몸을 받고 임신해서 불법 만나고 참선법을 만나고 또 도 닦는 법까지 만나려면 너무나 아득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습을 들이다며 불보살님이시여 제가 이 여기서 인도환생을 다시 해서 남은 생마저 닦기 위해서는 제가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생을 바라지 말고 금생에 제도할 것인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 하나 닦기 위해서 일평생을 투자를 해야 돼. 일평생을. 이제는 남의 소리 속지 마. 남 인생 사는 거에 너무 속지 마. 따라하세요. 남의 인생 사는 것 보는 것이 테레비다. 테레비는 남의 인생 사는 거 보는 거예요. 남들 인생 사는 거 보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인생은 지금 돌이켜보지 않고 남 인생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저건 저렇게 뉴스가 나오구나. 저 정치는 저렇구나. 저렇구나. 막상 여러분들 죽을 때는 혼자가 남의 무슨 필요가 있어. 부부도 마찬가지야. 변속길하고 저승길은 대신 못 가주는 거야. 따라하세요. 변속길과 저승길은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암만 남편이 잘해주면 뭐 할 거야. 딸이 잘해주고 아들이 잘해주면 뭐 할 거야. 죽을 때 혼자 가. 언제 갈지도 몰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몰라. 왜 태어난지도 몰라. 또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이제는 그걸 향해서 노력하는 걸 이걸 진짜 진실된 삶을 사는 걸 갖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 뭔가 마음을 닦으려고 할 때 구할 구자에 길도자를 써서 구도자가 되는 거야. 구도불교. 도를 구하는 뭔가가 간절하게 뭔가가 근데 그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닦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오늘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 화두, 생각, 망상. 원대로 된다. 건강도 좋아진다. 재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니 참선이 제일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참선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가르쳐 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것도 힘들게만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이 벌써 3주차예요. 3주차. 그래서 지난주에 선종발설도 배웠고 첫날 여러분들도 참선 골고루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는 화두, 생각, 망상. 화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화두란 게 그럼 뭐냐? 화두.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펴봐요. 화두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44페이지. 이 책이 교재가 작은 것 같아도요. 안에 다 들어있어 내용이. 44페이지. 그 화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경제를 살린 게 화두입니다. 다 뭐하고 다 화두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란 거는 이제 읽어보세요.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란 열의 체자리를 가장 가깝게 지시한 진리의 자리로서 수행자가 참고해야 할 절대적인 근본 자리를 화두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앞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한문으로 화두란 건 말씀화 머리도 짭니다. 따라하세요. 말씀화, 머리도, 말머리, 말의 주제. 그러니까 화두라는 거는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머리인데 이꼬로 뭐냐? 숙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두란 숙제다. 숙제는 해야 되는 거. 미뤄서 되지 않는 거. 그 숙제야. 여러분들의 숙제는 뭐냐? 화두. 화두하는 게 숙제야. 화두는 더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는 부모님이 만들어줬어. 그러나 태어나기 이전에도 마음이 있었어. 허공계를 윤회하고 죽자마자 떠돌아야 되는 영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시초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자기 마음의 시초는. 그걸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그래. 따라하세요. 개화천지 미분전. 우주가 갈라지기 전에 호련이 하나의 물건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뭔가가 있었다. 그 최초의 그 하나가 무엇인고 지금은 몸을 받아 몸 하나 마음 하나 있지만 언젠가는 이 몸을 버리게 되면 그 마음만 또 남는다. 이름을 붙여 마음이라 했지.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다. 물질도 아니다. 알 수가 없다. 한량 없이 윤회하고 있다. 쓰고 있다. 그 마음이란 건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 그래서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마음자리를 화두라 그래. 마음 따로 있고 화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마음자리 따로 있고 화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화두가 마음이요. 마음이 화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이제 이해가 돼. 그럼 화두라는 게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마음이 있고 우주가 없어서 마음인데 나의 마음이 무엇인고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야. 꼬불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출제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마음, 알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즐겁고 한데 이 마음이 뭐냐 이거죠. 일평생을 여러분들은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죽더라도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마음. 이 마음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여 3일 수십은 천재보라. 100년 동안에 탐낸 재물은 하루아침에 이슬이 될 수 있지만 3일간에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라고. 마음 닦은 건 그대로 내생으로 넘어가. 따라하세요. 닦은 마음은 내생으로 넘어가서 다시 시작한다. 안 닦으면 어느 생 어느 곳이고 자기 손해다. 닦은 내신 성적으로 환생하는 것이다. 수능 점수 여러분들이 내신 점수로 가는 것처럼 닦은 점수로 가는 거예요. 안 닦으면 자기 손해야. 등급이 딱 정해져. 그래서 억감 연기론, 아리아식 연기론, 진여 연기론, 법계 연기론 이 수준이 얕은 보살님들한테는 염라대왕이 불러갖고 인연 어디서 왔느냐 풍독에 가두었다 딱 해서 그 다음에 착한 일하고 죽은 사람 불러다가 천사로 가려느냐 인간계로 가려냐 딱 해갖고서는 어느 곳으로 환생하려냐 한다고 하잖아요. 회신국에. 그처럼 그 염라대왕이 심판해서 넌 이 집안으로 하라 저 집안으로 한다면 불교의 교리가 맞질 않아. 불교의 교리는 업감연기론. 자기 업에 의해서 환생의 주체는 자기 스스로의 업력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아리아식 연기론. 아리아식 제8 아리아식. 자기가 보고 듣고 느꼈던 딱
종자식으로 인해서 다시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혔던 습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익히면 비슷한 환경으로 태어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백정 집안에 백정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문장 집안에 문장이 나고. 그 왜 그러면 백정 노릇하다가 죽었는데 손잡고 환상을 하는데 백정들이 결혼을 해갖고 부부지간에 사랑을 하는데 구경하다가 자기가 업이 비슷하니까 근처에다가 뿅 태어나서 백정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업이 비슷하니까 유유상종이거든. 업력이. 목사 집안에 목사 밑에서 대부분 목사 아들이 나중에 신학대학 가기가 쉽지 목사들이 동국대학교 가기가 쉽냔 말이요. 그 스님들 아들이나 딸들이 출가를 많이 하잖아요. 응? 업력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이 가업이 기계를 만지는 집안은 공대를 많이 가고 공업을 하게 되고 엔지니어가 많이 나오게 되고 또 학문하라는 집안은 학자 집안은 학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나오게 되고 교수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군인 집안에는 군인들이 많이 나와요. 군인 집안에는 벌써 그 부류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주 저질들 쌍것들 아주 저질들 그 인간 쓰레기 같은 그 종자들은 세상에 안 나와야 될 텐데 나오는 그 종자들은 가끔 물건도 불량품이 있는 것처럼 허공계에서도 가끔 불량품이 세상을 나와서 그걸 혼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면 지옥 찌꺼리라고 해요. 지옥의 찌꺼러기. 지옥에서도 쓸모가 없어서 버리려는 찌꺼러기가 탈려가듯이 세상에 나와. 환생에서 나와서 온갖 업을 다 퍼짓고 세상을 뒤흔든다는 거지요. 지옥의 찌꺼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지었던 업으로 비슷하게 환생에 나오면 농사꾼 집안에 태어나면 농사 짓기가 쉽고 어부 집안에 나면 물고기 잡기가 쉽고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도시에서 살 만한 복을 지어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도시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편이 적어 일단은. 그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그럼 왜 그 지역으로 태어나느냐? 그 지역하고 자기가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만 환생을 해보니까 너무 복잡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원을 세울 때 죽을 때 아유 나는 그냥 좋은 시골에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아유 난 그냥 조용한 데서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조용한 데로 환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시 도시로 오는 거예요. 또 시골에 태어나 보니까 너무 되는 게 없어. 복잡하고 힘들고 그냥 소 말하고만 지내야 되고 소똥 치우고 그냥 농사나 짓고 그 도시가 부러워. 일평생을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부럽다 염려를 하고 원을 세우고 가면 그 다음 생에는 도시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도시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복이 가난하고 복진 게 없으면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고 도시라도 크게 복을 주면 부잣집으로 되는 거고 자기 복진 그 내신 성적으로 비슷하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자가 바글바글해. 대기자가 환생하려고. 그게 서열이 조상들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3대조 4대조 할아버지들이 그 다음 생에 손주로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을 넘겨받는 것은 전생에 자기가 재산이 많아서 유산을 준 적이 있어야 자기가 손주대에 받는 게 있는 거지. 전생에도 인수인계 해준 게 없어요. 받을 게 없는 거야. 그게 유산이란 것도요. 전생에 이혼을 시킨 게 없는데 복을 그 받으려니까 그 집으로 환생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것만큼 거두는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아깝다고 할 것도 없어. 자기가 뿌린 건 다 자기가 거두게 돼 있어요. 북을 크게 치면 큰 소리가 큰 북 치면 큰 소리가 나고 작게 치면 작게 나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래서 허공계가 다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어. 산에도 여러분들 그 산에 나무를 보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쫙 있는 데서는 밤나무가 없어. 뿌리 전쟁이라고 땅속에서 뿌리들끼리 쫙 다른 뿌리가 조금 살려면 뿌리끼리 딴지를 걸어갖고 막 비비고 가고 그걸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아카시아 나무가 산을 점검하고 있고 밤나무 있는 데서 밤나무들이 쫙 있어. 딴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해요. 뿌리들끼리 막 뒤로 땅속으로 그냥 파갖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 다툼이 있는 거야. 허공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심 있는 사람들은 신심의 뿌리를 갖다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꾸 선방을 와야 같은 유유상종이라고 선방 오는 사람하고 인연을 많이 전하야 내 생에 환생을 해도 또 불법 만나고 참선하고 할머니가 참선을 했다, 엄마가 참선을 했다, 또 해야지 그 인연으로 또 선방을 다니게 되고 또 할머니 따라 절에 다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 다니려면 교회 쫓아다니다가 어린이반부터 들어가고선 교회로 가기가 쉬운 거고 그거 자기가 짓는 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표대로 환생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지금 행동하는 것은 다 녹화가 돼 있는 거예요. 녹화가 호응계 녹화가 돼 있고 말하는 것도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 양만큼 환생을 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업감연결론이라 그래요. 업감연결론. 업에 의해서 스스로가 선택이 나오는 거지. 누가 명령으로 넌 어디 태나 어디 태나 너는 서울 부산 너는 광주 너는 울산 큰애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지역에서 많이 살았거나 그 지역을 좋아하거나 동경하면 그러면 중국의 인구가 많은데 중국의 영혼이 한국으로 다 들어 환생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하는 것처럼 그걸 지켜주는 신이 있어. 그걸 국토신이라 그러는데 좋은 영혼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영혼들은 중국 사람이 죽어서 한국에 환생하고 싶다 하더라도 필요한 거는 수입 쿼타 수입품이 들어오는 것처럼 수입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 수입 영혼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몸을 받아갖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정신은 중국이야. 그래서 중국 문화를 하게 되고 중국어를 배우게 되고 러시아 쪽 사람이 들으면 러시아과를 가게 되고 러시아들을 좋아하고 모스크바를 가게 되고 그거 자기가 환생해서 몸뚱아리는 DNA도 한국 사람이지만 영혼은 다른 걸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죽게 되면 한국에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다시 미국 가서 40년, 50년, 60년을 사는 거예요. 그게요. 정신의 DNA는 다르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몸뚱아리의 DNA는 성분조사하면 나오지만 마음의 DNA 그것은 각자가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자식이라도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복력이 다르다. 그래서 자식이라도 잘된 자식이 있고 안 된 자식이 있는 거야. 전생의 DNA 복진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면은 참선은 왜 하냐? 화두를 왜 하냐? 여러분들의 DNA를 갖다가 좀 바꿔보자 이거지. 개량을 하자 이거지. 혁명을 하자 이거지. 지금까지는 순전히 적당히 어영부영 살았어. 적당히. 그런데 이제는 좀 바꿔보자 이거지. 바꾸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기 위해서는 자고 아침에 깨자마자 맑은 머리에 텔레비를 탁 틀어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5분 참선. 맑은 머리에서. 따라하세요. 5분 참선. 텔레비는 남의 인생이에요. 그냥 일단 5분 한 다음에 다시 보더라도 일단 5분은 맑은 머리 하자 이거예요. 잠 푹 잔 다음에. 건강도 자기가 자기를 지키자 이거죠. 자기가 어디가 아프면 왜 아픈가 원인이 있어. 그냥 주는 잔이라고 홀짝 꼴까닥 홀짝 꼴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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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얘가 막 간이야 들어오는 거야. 주인님 내가 엊그저께 양주 한 잔 들어온 거 먹고서 내가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세포가요 55만 5천 개가요 있었는데 반이 전멸됐어요. 반이. 이거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복구시키냐고 간 세포들이 엄청 누르해서 복구해야 돼. 오늘 또 드신다고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그런데 아유 난 그건 안 맞아. 먹지 말아야 돼. 술 많이 먹으면 안 되겠어. 뇌에서는 그 입력이 돼 있어. 근데 위에서 또 뭐 이거 한 잔 해. 먹어. 그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부처님도 그렇고 전해보니까 안 좋은데 근데 싫어할 것 같은데 먹어야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생각 남자들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해독이 안 되고 피로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그거를 끊지를 못하는 환경은 벌써 프로그램대로 죽을 프로그램이 타고난 거야. 그게 벌써 프로그램이. 그걸 피해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먹는 척하고 쏘교, 마시는 척하고 빈잔을 싹 놓고 그건 싹 버리든지 아니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는 대로 다 먹으면 간이 못 견디는데
온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돌보는 것이 건강을 돌보는 첫 번째 화두다 이거예요. 화두. 깨치는 화두보다 건강복구부터 해놓고서 그 다음 땡기로 들어가는 게 제 이론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보살님들은 말만 그래, 말만. 말만. 그러니까 진짜로 실천들어 따라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 없이 건강이 없이 신심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신심만 강조해서 안 된다. 배고프면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졸리면 잠자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으면 춤을 추더라도 춤을 추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이다. 몸이 법당이다. 그래서 참수하면 자기 몸 건강을 알아. 싹 약으로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지혜로서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봐. 내가 왜 그 병이 낫고 왜 그 부분이 나쁜가. 그래서 보살님들이 삼천배 한다고 너무 삼천배를 젊었을 때 맞은 사람은 뼈가 달아갖고 연골이 달아갖고 지금 관절염에 신경통에 무릎팍이 그냥 늙음하게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박살이. 아니 견디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래서 저는 저를 갖다 삼천배를 한 번도 권하지 않아. 대신 삼천배 할 걸 평생 분납하라고. 분납. 지난번 얘기하는 거 첫날 들었죠? 네. 9배만 하라 이거예요. 9배. 남들이 3배 할 때 도하기 6배만 더하는 걸 주입을 시키면 남들 3배 할 때 6배만 더하면 9배. 9배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 270배야. 10개월이면 2700배. 1년이면 3000배가 넘어. 분납으로. 아침 저녁으로 먹고 놀고 5분 참선도 안 하고 먹고 놀더라도 절반이라도 아침 저녁 9배만 해도 하루에 18배면 6개월이면은 가랑비에 어쩐 줄 모른다고 6개월만 하면 3000배가 넘고 1년이면 6000배가 넘어. 30년만 살 것 같으면 20만 배란단 말이야. 20만 배. 20만 배 절을 하고 죽은 영혼하고 안 한 영혼은 다르다 이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페아 참선까지 하거나 연불까지 하면 더 좋지만 뜻을 알도 모르던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부처가 됐던 바깥 부처님이 됐던 일단 구별하다는 습을 들이라는 거죠. 분납.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한 일은 오래 못 간다는 거. 따라하세요. 자연스럽지 못한 일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바닥바닥바닥 3000배 하지만 한 번 질리면 그 다음 선도 하기가 싫은 거야. 몸이 안 받아. 질려. 3000배인데. 그 다음에 또 질려. 그러니까 왜 질리는 불교를 하냐 이거죠. 제가 논리적으로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인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거를 갖다 과연 몸을 학대하고 몸을 닳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원인도 누구냐면 지혜가 없는 자기 스스로다 이거야.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나는 부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은 신심이 있고 저는 해야 될 화두가 있고 전 일평생을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비포장도로 마음대로 다니고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마음대로 자동차를 굴리지만 나는 비 온 날은 못 쓰겠고 짐 많이 싣고 과적해서 안 되겠고 울퉁불퉁한 산길은 내가 차가 나간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못하겠소. 나는 내 근기에 맞춰서 하겠소. 당신들은 그게 옳다면 그 길을 가시오. 나는 몸을 아끼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겠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수행 방법은 젊은 청년들 20대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20대. 보살님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맹정진이라든지 막 한 건 20대 혈기왕성할 때. 그 이제 몸을 추스리라 이거예요. 몸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두 따라하세요. 화두. 생각. 망상. 그래서 화두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거예요. 화두는 다리 뻗고도 상관이 없고 누워도 상관이 없어. 정신을 차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속세에 살아도 화두할 생각만 가지면 수행자다. 부처님이 기쁘게 생각하고 부처님이 특별히 가피를 내려주신다. 믿자. 그래서 이 화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자기의 마음자리. 따라하세요. 알 수 없는 자기의 마음자리.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상황을 하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이렇게 하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전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 따라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 전제. 결론에 해당되는 것. 단제. 홀단. 제시할 제. 단제. 그래서 화두는 전제와 단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는 영화, 옛날에는 영화, 요새는 내가 모르지만 옛날에 영화 같은 거 예고편이라고 쫙 미리 보여주잖아요. 예고편처럼 여러분들 갖다 그냥 싹 이 본 영화에 들어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 그게 전제라고 하면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단제인데, 그 단제를 경상도 말로 줄여가지고서 이 몸도 아래 끌고다 이 놈이 무엇인고 이 먹고 이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 먹고 이 단제 결론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전제를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전제를 인식시킨 다음에 전제를 갖다 충분히 예고편을 일러준 다음에 본 영화 들어가는 것처럼 결론에 해당되는 것 딱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단제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 불교 대부분이 화두를 갖다가 한 걸 전제 단제를 구분을 짓지 않고 바로 결론에 해당되는 이목구를 하라고 이목구 하니까 앞에 대한 그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목구 하라고 그러니까 이목구가 뭔가, 이목구 왜 저보살은 이목구 하라고 난 알 수도 없는데 난 저목구 하면 안 되나, 저건 뭐고 이건 뭐고 다 마음자리 아닌가, 이런 식으로 힘이 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먹고 하기 전에 그 근본적인 섹터를 갖다 단단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주가 생기기 전에 마음이 있고 우주가 없어도 마음인데 이 마음이 무엇이냐? 이 마음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마음을 이제 아까 그 마음자리를 이 마음이 무엇인고 했고, 그걸 더 줄여보니까 이목구라고 했고, 이목구의 단제는 이목구까지 알면 그 다음엔 더 핵심으로 들으니까 이하면 됐고, 이하는 이전도 아니요, 이하는 이후도 아니요, 이하는 근본에서 다시 단제에서 그만하면 지루하니까, 따라하세요. 이만 하면 지루하니까 후렴을 넣고 상황을 다시 역순으로 생각하는 것이 화두의 전제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마음이 있었고 우주가 없어도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무엇인고 알 수가 없구나. 이 먹고 이. 그래서 이까지는 단제란 말이에요. 단제. 그래서 그 단제를 참고하는 게 화두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따라서 계속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돌아버린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후렴을 넣어주자. 예고편을 넣어주자. 광대한 우주, 하나법 있는 지구, 그 중에 65개 인구, 그 중에 1000만 명의 대한민국, 그 중에 서울, 그 중에 자기 사는 동네, 자기 집, 자기 가족, 자기 몸뚱아리, 자기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이 마음, 이것이 무엇인고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다가 다시 심시하면은 다시 우주서부터 쭉 합죽해서 참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화두 창구법이다. 그래서 화두 창구법은 전제와 단제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될 것. 따라하세요. 전제와 단제를 꼭 인식해야 될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쳤다 그러고 도통했다는 거는 봐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전제와 단제가 있는데 단제라는 거는 보살님 그거 잘 알아요. 단제짜리를 불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불교 믿으면서 법문 들으면서 불성이 있다는 얘기, 불성 부처가 될 성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불성이라는 것 따로 있고 단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불성 있고로 단제. 불성을 단제를 한다. 나의 불성자리는 생긴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알 수가 없다. 단제는 단제일 뿐이다. 다만 전제가 업력이고 업식이고 업보는 몸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제와 전제가 달라요. 단제라는 것은 업장도 없고 업식도 없는 불성, 그 청정무관 불성자리를 얘기하고 있고, 불성자리
바깥에 업력에 재팔 아래하시게 업력에 업식이 있고 업보가 있고 또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제라는 게 있어. 전제는 재팔 아리아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혼습되어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이야기하고 외국 가고 뭐 장사하고 뭐 하고 다 일가친척 족보 촌수 계산하고 친구 동창 다 살기 위해서 지식과 다 습득된 모든 거는 전제라는 거죠. 전제. 따라하세요. 전제. 업식. 업력. 자기가 익혀온 것, 알고 있는 것, 뇌세포에 충전되어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 전제, 불성짜리, 단제, 구분해서 보자. 천군과 백군처럼 화두 속에는 전제짜리가 있고 단제가 있다. 이걸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거는 전제짜리를 참고하는 거예요? 단제짜리를 참고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전제를 참고하는 거예요? 단제를 참고하는 거예요? 단제! 자기의 단제, 불성짜리. 자기의 단제가 뭐냐 이거 단제짜리. 그러면 도를 통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전제짜리예요? 단제짜리예요? 단제짜리. 도를 통한 자리는 전제예요? 단제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를 통했다는 것은 보살님 다 전제에서 통했다 안 통했다 했지 단제는 단제일 뿐이야. 따라하세요. 단제는 어떤 명칭도 못 붙인다. 단제는 단제일 뿐이다. 홀로이. 그 단제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고 단제를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하고 우리 불교에서 부처짜리라고 그러고 그걸 불성짜리라고 그러고 단제는 단제일 뿐이야. 그 단제가 뭐냐. 그러니까 깨쳤다는 말에 그 사람의 전제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 전제는 업식에서 깨달음도 얻었다고 그러고 뭐 법문도 하고 뭐 중생구제도 한다고 그러는 거지. 단제는 절대 신성불같지만 신과 같이 딱 존재하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단제는 단제일 뿐이야. 항상 기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단제자리는 깨달음도 없고 성불도 없고 존재하고만 있구나.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나의 단제자리는 왜 생겼으며 나의 단제자리는 무엇인가 할 때 자꾸 업식이 단제를 향하고 불성을 생각할 때 다른 방생이 어른거리지를 못해. 다른 업력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 돈 벌어야겠다는 마음, 뭐 하겠다는 생각이 붙지 않고 자꾸 울먹울먹하게 할 수가 없이 아주 뼈에 사무쳐서 고향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정들었던 것처럼 단제하고 정을 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제하고 정을 들이고 화두에 정을 들인 걸 의정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의정. 단제를 참고하고 생각하고 잊지 못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거 의정. 그래서 정을 들이라고 참사할 때는 의정을 가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정 주고 마음 주고 떠나간 니마 얄미운 사람 쾅 하는 정이란 무엇인가. 주는 것과 받는 것과 정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할 때는 의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의정이 중요하다. 익히자. 자기 마음 단제짜리를 자꾸 생각하자.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걸어가나 내 마음이 왜 생겼는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 알 수가 없구나. 의정. 이 의정을 자꾸 가면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 점점. 그럴 때마다 업식이 줄어들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 분한 마음. 따라하세요. 분한 마음. 허송세월한 거. 새길로 빠졌던 거. 억울하다. 이대로 죽으면 닦지도 못하고 죽으면 또 한량없이 윤회할 텐데 분심을 갖자. 분한 마음을 갖자. 억울하다. 정신적인 개혁과 정신적인 구조조정을 하자. 혁명을 하자. 종자개량을 하자. 바꾸자. 분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분심이 있어야 또 참선을 해. 생각을 바꿔야 돼요. 5분 참선 못해도.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걸 부처님을 향해서 믿는 마음. 신심은 딴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부처님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틀림없다. 틀림없다. 부처님은 판단력이 정확하시다. 비의식이 없다. 다 오르신 말만 하셨다. 그래서 경전이 된 것이다. 신심을 내자. 육도 윤회가 틀림없다는 거. 해탈하려면 색계, 욕계, 무색계 3계를 벗어나려면 신심이 있어야 된다. 신심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참선교육을 받는 것이다. 신심이 있기 때문에 발심을 하는 것이다. 신심, 분심, 의정 세 가지가 모두가 따지고 보면 전제짜리다. 알 수 없는 단제는 단제이다. 단제를 생각하자. 잘 때나 깰 때나 걸어갈 때나 밥 먹을 때마다 단제만 생각하는 뼈에 사무치는 님을 그리는 이 마음이 화두를 참고하는 마음이다. 알 수가 없다. 이 마음을. 이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화두를 참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팔만대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든 것도 아니야. 자꾸 화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화두는 전제가 아니라 단제. 그래서 상대방이 뭐 깨쳤다, 도통했다.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I am not business, you are business 하는 것처럼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당신 일이지. 깨친 거고 당신에서 당신 깨친 거고 나 무상하겠어. 흥!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흥 해봐요. 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자기 밥 먹고 배부르고 자기 변속 먹은 거 내 건 내가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자기 거 자기가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면은 저절로 굴러가. 처음에 눈이 조그만 눈이 굴러가다가 조용한 눈이 점점 커진 것처럼 자꾸 화두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세상에 재미가 없고 업력이 끊어지게 되고 자꾸 수행자로 점점 달라지면서 내리는 판단력은 정확하고 그때부터는 벌써 몸에 광채가 나고 지혜가 생겨서 보이는 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두는 전제와 단제가 있는데 단자짜리를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화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육받으라서 따라하세요. 화두는 전제와 단제가 있다. 전제는 상할 설명한 업식, 지식, 모든 업력. 전제. 단제는 불성짜리, 알 수 없는 무엇인가 존재하고 있는 자기의 근본 마음짜리. 참고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제짜리는 신과 같은 존재고 단제짜리는 부처님 같은 자리고 단제는 아주 표현 못한 절대적인 게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돼요. 학습 이제에 대해서 밤에 잠잘 때 꿈꿀 때 꿈꾸는 게 전제예요, 단제예요? 자, 똑똑해. 진짜 여러분들 밤에 잠잘 때 꿈꾸는 건 전제야. 다시 한번 이제 또 일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 차 타고 왔다 갔다 길거리에서 만난 친구하고 얘기 시원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또 뭔가 속이 후련한 것도 느꼈고 또 답답한 것도 느꼈어. 그러면 전제예요, 단제예요? 그것도 전제.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가르쳤어. 아주 뭐 진짜 심리학, 철학, 뭐 종교학 다 뭔가 많이 배웠어. 그러면 전제예요, 단제예요? 전제. 단제는 단제일 뿐이야. 단제는 여러분 단제일 뿐이라고 알고 전제와 단제를 구분해서 보면 돼. 그럼 상대방이 막 욕을 하고 야 이년아 나쁜 년아 막 하거나 막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막 한다면 부부싸움을 하거나 누가 막 모사하고 모함하고 해꾸지하려고 그러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걸 갖다가 화두로 딱 잡고 있으면은 단제짜리를 딱 참고했으면 직격탄이 날라오는 것이 덜 하겠어요, 더 하겠어요? 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야 떠들어라. 나는 단제 참고하고 있다. 탁 하면 지 혼자 입이 아파 떠들다가 가. 욕이 아니야. 시비가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돼 벌써.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점점. 중생심의 때가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주 너무 쉽게 전제와 단제는 다른데 자꾸 참선하는 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은 99% 대 1%. 그러니까
업력이 99%고 오늘 교육받으면서 이제 단제는 1%포인트 1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새끼를 키우면은 95대 5점이 되고 단제가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게 되면 70대 30이 되고 단제가 30으로 늘어나고 업식은 70으로 줄어들고 더 열심히 하면 60대 40 세상에 단제를 생각하고 프로테지가 40 업력은 60 그 다음에 드디어 한철 열심히 틈만 나면 선방아 정지 나오니까 드디어 50대 50을 맞췄어. 대단한 경지요. 그 다음에 60대 단제가 60이야. 그 다음에 업식은 40이야. 그럼 벌써 도인과야. 그 다음에 70대 30. 단제를 생각하는 게 70이고 30. 그럼 30이 남았기 때문에 텔레비도 좀 봐. 친구도 만나. 소주도 한잔 먹어. 왔다 갔다 해드려도 옛날 같진 않다 이거죠. 벌써 그 여유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총도 쏠 줄 알고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군복을 여기서 안 입고 딴 나라 가서 미국 가서 입던 태국 가서 입던 일본 가서 입던데도 실력이 원체 있는 사람은 군복을 딴 나라 가서 입더라도 다양 딱딱딱 하면 벌써 훈련 받던 몸에 배웠던 게 나오는 것처럼 전제짜리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걸 알고 적이라는 걸 알고 단제에 대한 프로테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딜 가든 미얀마를 가든 인도를 가든 미국을 가든 마음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끄떡 안 하고 동화되지 않고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거죠. 훈련이 잘 된 상태니까. 근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나가도 샌다고. 여기서 안 닦았던 마음은 미국 가도 마찬가지고 인도 간다 마찬가지고 미얀마 가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화두를 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하면 자기 손해야. 그래서 70대 30의 프로테지로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는 거지 80대 20, 90대 10. 그래서 업장소비라는 거는 완전히 100% 단제만 있는 상태, 비의식이 없는 상태가 신통이 나오는 그 다음 단계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6통이 나오는 그다음에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는 업식으로 모든 걸 바라보던 것이 전제짜리가 소멸되면서 맹물이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 변해. 빤쭈라 바냐 지혜로. 그래서 지혜이기 때문에 하다가 오라 응용력이 생기고 다투질 않고 그 지혜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정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대단한 거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오늘 듣고서 보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전생에 안 닦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뭔가 감이 오는 사람들은 전생에 닦은 사람이라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테이프로 들어봐. 다시 테이프로 하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데 자기 닦은 것만큼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화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어. 아, 화두를 해야 되겠구나. 화두가 수행자로서는 생명 같다. 그러면은 화두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려. 그래서 남 깨쳤다 불화할 거 없어. 그 사람 일이니까. 또 자기 못 닦았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 부처님이 전제짜리를 갖다가 소멸시켜서 단제짜리로 가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 자력이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돼. 결국은. 따라서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윤회에서 나온 것도 자기고 윤회를 다시 또 하는 것도 자기다. 금생의 끝장을 내자. 정진밖에 없다. 독한만 먹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자. 육체에 있는 건 아니다. 다리를 뻗고 해도 누워도 벽에 기대도 어딜 가든 간에 화두하겠다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잊지 말자. 그 일편단심 민들레야처럼 화두하겠다는 거 잊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정이 중요하다. 우선 정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정. 의정. 따라서 의정. 낯설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정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사 가서 낯선 동네 가면 이상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내가 좋고 뭐 사람들도 이상한 거 같고 뭔가 어설프잖아요. 그 정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 그래서 정에 대해서는 보살님들
노래 중에 그 정이 된 노래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정. 정 주고 마음 주고 떠나간 니마. 얄미운 사람. 정.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 정이지요.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교육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생긴지도 모르고 여기에 있는지 몰랐는데 교육을 조금 받고 나니까 가끔 집에 가서나 움직이다가 제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게 정이 들어서 그래. 그럼 이제 교육이 끝나면 난 또 이렇게 나가죠. 다 끝난 일인데 그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없는데 날 비참하게 하고 떠나갔는데 이적의 노래 달아달아 제발 나를 도와줘. 그 사람은 나의 남자야 이러잖아요. 다 끝난 일. 교육이 끝났으면 잊어버려야 돼. 보살님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난 보살님들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걸 안 넣으면 안 돼. 그건 전제자리고 업식자리니까 딱딱 끊는 거죠. 냉정하게. 내가 보살님들 기억에 뭐 할 거고 보살님 날 기억에 뭐 할 거야. 화두를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화두를. 그래야 더 큰 수행자가 되고 더 큰 대도인이 되고 더 큰 사자새끼가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사자새끼는 처음에는 안고 우유를 주고 호랑이나 사자새끼도 기를 수 있지만 1년만 지나면 어흥 하고 발톱으로 확 하면 사람을 잡아먹어. 참선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은 나 이제 뭐가 되면 수자보살이 되는 거고 수행자가 되고 앞으로 1년만 이 식으로 전제단제를 해갖고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은 이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화두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화두. 그 화두를 확실히 알아야 돼. 끊을 땐 끊고 맺을 땐 맺고. 그래서 남을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돼. 절대로. 부드러운 가운데서 참선한다 그래서 인상 쓰고 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갖고 남편한테 쌀쌀맞게 하고 애들한테 쌀맞고 나 건드리지 마! 나 돈 닦으니까 다 끊었어! 다다다다! 야, 마음으로 자기하고 마음으로 남한테 왜 피해를 주고 표정으로 그러면 안 되죠. 부드러우면서도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잘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잘.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화두는 배웠어요. 따라하세요. 생각은 소중하다. 화두 다음엔 생각이다. 생각 다음에는 망상이 있다. 1. 화두 2. 생각 3. 망상. 화두의 적은 참선의 적은 망상이다. 생각은 필요하다. 밥 먹는 생각, 옷 입는 생각, 걸어다니고 돈 벌고 세상 살려면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망상을 구분해서 보라는 거죠. 또 화두는 이제 배웠어. 생각과 망상이 다르다는 거죠. 농사꾼이 씨 뿌리고 봄철에 농사 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망상이냐 이거죠. 봄에 씨를 뿌리자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 가을이 돼서 걷어들이지 않으면 봄에 농사를 잘 써도 겨울이 되면 눈은 쌓이고 걷어들이지 못하면 또 안 돼. 그게 어떻게 망상이냐 이거죠. 농사꾼이 농사일을 하는 건 생각이요. 운전수가 운전자라는 건 생각이요. 교수가 학생을 잘 그는 건 생각이요. 주부가 밥 잘하고 집안일 잘 보고 잘 돌보는 건 생각이요. 스님이 연불 잘하고 참선 잘하고 그 다음에 절살림 잘하고 중생 구제 잘하고 이렇게 나처럼 참선교육 잘 시키고 이런 거 다 생각이요. 망상은 나쁘다 이거지. 망상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 망상이라는 것은 남을 괴롭히는 것. 그래서 피해 망상, 과대 망상. 망상은 뭐냐? 쓰레기 같은 거 버려야 될 것. 그래서 버릴망 생각상에서 망상을 갖다가 번뇌라고 그래요. 따라라고 그래요. 따라라고 그래요. 따라라고 그래요. 따라라고 그래요.